오늘은 레위기 26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상을 줄 것이고 불순종하면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자기를 위하여 뭘 만들지 말라고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왜 우상을 만듭니까? 자기를 위하여. 탐욕 때문에 잘 된다 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다 막 빌어요. 그러면 복 받는답니다. 풍년이 온답니다. 솔깃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그거 조심해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왜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안식일을 지키며 그 하나님을 잊지 말며, 안식일이라는 것은 구별된 시간을 드리라 이 말입니다. 또 내 성소를 경외하라 하는 말은 또 구별된 장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아무데나 가서 산당에 가서 우상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장소에 가서 예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 말씀을 지키면, 순종하면 그럽니다. 그러면 뭐 복을 받을 것이다.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자, 하나님이 때에 맞게 철따라 비를 내려주셔야만이 풍년이 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철따라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5절에요.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배불리 먹게 하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시내산에서 지금 모세 때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말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면 그 땅에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때에 사는 것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울 때에 두렵게 할 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 땅을 해하지 못할 것이고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전쟁이 없게 해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원수들을 물리쳐주고 8절에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렇게 강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대의 숫자가 아니라, 군사력, 무기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참된 믿음이 있을 때에
원수들이 쫓겨간다는 것입니다. 5명뿐인데 100명을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100명이 만을 쫓아낸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돈을 의지하려고 하거나 자기 권세를 의지하려고 하거나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형통한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할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를 돌보아 줄 것이고 번성하게 해줄 것이고 창대하게 해줄 것이고 그 언약을 약속대로 이루어 주리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11절에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도 마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너희를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식이 되니 너희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13절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자, 은혜 받으면 순종하면 바로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걷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까지는 순종하면 복을 받으리라, 상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4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46절까지는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벌을 받으리라. 자, 벌을 받으리라가 훨씬 더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빗나가고 재짓고 타락할 가능성이 많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오늘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하나님 떠나 세상 따라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받을 일을, 저주받을 일을 이렇게 길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말씀대로 안 살면 15절에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 말씀 잊어버리면 자기 욕심대로 살면 세상 따라가면 우상 숭배하면 이 말입니다. 16절에요.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불순종하면 질병의 재앙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의 위기가 닥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누가 보호 안 해주면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더니 그냥 우상 숭배하러 가고 탐욕에 빠지고 돈을 더 숭배하고 이러면 안전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호막을 걷어버린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잘하냐? 그래 한번 해봐라. 내버려 두시면 재앙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18절에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그렇게 되었어도 질병이 오고 전쟁이 일어났어도 완악해 가지고요, 그렇게까지 되어도 청종하지 아니하면 7배나 더 징벌하리라. 7배는 완전 씁니다. 이 말은 반드시 징벌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을 것이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자, 하늘이 철과 같이 된다. 이 말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땅이 무엇과 같이요? 녹과 같이 굳어져 버린다. 농사가 되겠습니까?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도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이상한 그 이상기후 현상,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받들 때 하늘에서 복이 임하고 땅에서도 풍성한 소출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뭄과 재앙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20절에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욕심대로 살면, 우상 숭배하면, 가나안 방식을 따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립니까? 말씀을 지킵니까? 잊어버려요. 이상하게 이 저주의 말씀대로 돼버려요. 말씀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 잊지 말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꼭 하고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제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22절입니다.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잘 되려고 복 받으려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따라갔는데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면 그것이 번성하는 줄로 알았더니 자식들에게 복을 내리는 줄로 알았더니 오히려 자녀들이 그냥 움켜쥐고 들짐승에게 움킴을 당하고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이 빗나간 길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가축을 잃어버리고 가축들이 멸해지고 수요가 줄어들고 그 땅들이 황폐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 떠난 현상들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면 제1번이 참된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부 많이 시키려고 하기보다 돈 물려주려고 하기보다 예수 믿게 해주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23절에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신 이유는 어떻게 하시려고 주신다는 것입니까? 돌아오게 하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며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25절에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서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전염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하나님이 막 이렇게 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앙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왜냐? 죄짓고 타락하니까.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희가 잘 살아봐. 얼마나 잘한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하니까 하나님 떠나서 죄짓고 타락하면 저절로 우상을 숭배하면 재앙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맨날 술 먹고 방탕하면 잘 살겠습니까? 복 받겠습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마약의 중독에 빠지고 쾌락을 추구하고 그냥 먹고 사치하고 놀고 하면 잘 되겠습니까? 말씀 거역하면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막 징계하고 벌 준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스스로 그냥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제약된 삶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기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보호막을 걷어버리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냥 하나님보다는 그 양식을 더 의지합니다. 재산을 더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양식을 끊어버릴 때에 10명의 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을 굽는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 화덕이 없습니까? 전쟁이 터지고 어려움 당하니까는 그는 한 화덕에서 10명의 여인이 거기다가 빵을 굽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너무 가난해져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그렇게 되어도 누구를 대항해요?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그래도 내 욕심대로 살겠다고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숭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요 고집이 셉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데도 끝까지 고집 부릴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28절에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29절에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점점 더 심해집니까? 안 심해집니까? 불순종하면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오직 하면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아들의 아들을 잡아먹겠습니까? 딸의 살을 먹겠습니까? 나중에 실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30절에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왜 산당들을 만듭니까? 우상 숭배하려고. 그렇다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 하나님도 믿고 또 누구도 믿고요? 우상도 믿고 혼합주의에 빠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만이 참 신이어야 되는데 창조주요 구원자인데 하나님도 믿고 안 믿는단 말 아닙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 보니까 저 우상 숭배하니까 바알신 가서 숭배하니까 세상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 세상도 조금 따라가고요. 이렇게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변질된 신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혼합주의에 변질된 신앙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제발 내 성소에 오지 마라. 내 마당만 밟지 마라. 제발 재물 가져오지 마라. 내가 지겹다. 오직 했으면 하나님이 속 상했으면 마음이 상했으면 그런 말씀까지 하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참 신이라고 진실하고 순수하게 고백하고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32절에 2절에요.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33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잘 살 줄 알았더니 탐욕에 빠지니까 교만해지니까 우상숭배하니까 그 가나안 땅이 황폐하게 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지금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너희가 상을 받고 어떻게 살면 벌을 받을 것인지 미리 말씀을 하시면 귀담아 듣고 이것을 자손들에게 대대로 잘 알려주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34절에요. 너희가 원수의 땅에서 살 동안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 땅에 끌려갔을 때에 그 땅이 뭐하리라요? 안식하리라. 자,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욕심 때문에 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몰아서 그 땅을 쉬게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갔다 몇 년 만에 돌아옵니까?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 땅이 안식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상을 받을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면, 세상 따라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벌을 받을 것이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시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